여러분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제 선생님은 민중신학자 권진관 박사님입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수업이 재미없었고 그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으니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수업을 피했습니다. 하루는 수업 도중에 무언가를 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혼자 도서관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졸지에 학생들은 긴 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한참 후에 책들을 이만큼이나 가져오신 선생님은 흥분해서 이것저것 짚어주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뜨거웠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수업 준비를 안 하는 게으른 교수로 평가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선생님 혼자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무언가 뜨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알길래 저 나이에도 지금 아이처럼 흥분할까? 학생들은 모르고 선생님 홀로 알고 있는 저것을 나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권진관 선생님은 제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은퇴하셨는데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오히려 매우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저번 스승의 날쯤에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잠깐 뵙고 인사만 드릴 생각이었는데 결국엔 선생님 오피스텔로 끌려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오늘 구약 성서에도 대단한 선생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는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고요, 또 하늘에서 번개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만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엘리야도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갈 때도 아주 비상하게 가십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스승의 임종을 배웅하려고 50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스승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 나선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회오리 바람에 같이 휩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제자예요. 스승이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본심이 나옵니다.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면 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던 중에 갑자기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은 그렇게 갔습니다. 남은 제자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슬퍼하다가 이제 눈물을 닦고 혼자 돌아옵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이 또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처럼 겉옷으로 강을 한번 쳐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무적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번개도 쏴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하나하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능력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최강의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독극물에 소금을 뿌려서 샘물로 바꿉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이 죽어 살 길을 잃어버린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증식하는 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덕분에 그 과부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소중한 아이가 죽자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배고픈 100명의 예언자 수련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적군의 장군이죠. 이 나아만의 병까지 고쳐줍니다.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는 적군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을 치료했습니다. 엘리사는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른 예수는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얗게 빛납니다. 함께 간 제자들은 마치 환각에 빠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얀 빛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무려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 우리 선생님 알고 보니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베드로가 횡설수설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세 분을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그러나 이제 구름이 걷히고 제자들이 눈을 뜨니 그곳에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상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멍한 기분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 산에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은 하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승의 능력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 능력 진짜다. 동시에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바다도 가르고 번개도 내려서 우리 적들,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저들을 다 혼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지도 않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박해하던 사람들 앞에서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줍시다 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는 그때도 불을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예수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최강의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장애인들, 여성들, 쫓겨난 철거민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능성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이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 엘리사의 능력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이후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로마 제국에게 불을 내리거나 게르만 민족 순수 혈통만을 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강력한 힘을 생각합니다. 재력, 학력, 권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에게 만일 전능한 힘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축구협회장 정몽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불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번개를 내려서 보수적인 교회들, 그 혐오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보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베풀고, 아픈 이에게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쫓겨난 이에게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권리를 빼앗긴 이에게는 권리를 되찾아주고, 억울한 이에게는 진실을 밝혀주고, 생명을 빼앗긴 이에게는 부활을 선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 위정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권이나 연예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일, 그들과 함께 더욱더 투쟁하는 일입니다. SNS에 댓글 몇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누구든지 판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민주주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것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데 사용합시다. 분노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투쟁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새민족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